박사들의 경배, 동방 박사들의 경배, 이러한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이렇게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거룩한 날, 복된 날로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7일은 하나님의 안식한 날, 주님의 날로 지키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은 또 월요일을 맞이하여 12월 25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한 날을 기념으로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열매가 있고 선악과 나무 열매가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마귀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릅니다. 그 후로 범죄하여서 사람이 이제 태어나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날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12월 25일로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일로 이렇게 정해서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이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였다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 이스라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난지는 알지 못하니까 이제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있는데 어디서 태어난 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왕의 출생지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랍비들, 율법을 연구하는 그 선생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가 어디 태어날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사들이 그 랍비들에게 물어보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이제 구원자가 태어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성경을 알려주었어요. 우리가 누가 물어보면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으면 성경들로 대답해주면 되는 것이죠. 천국이 있습니까? 네, 성경에 보니까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까? 네, 성경에 보니까 지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종교가 있어서 이 종교 저 종교 열심히 하면 다 좋은 곳에 간다고 하는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종교 저 종교 믿는다라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를 믿을 때 천국에 간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 줄 수가 있죠. 그래서 동방에서 오는 박사들이 이스라엘까지 왔는데 어느 동네에 태어난지 모르니까 유대 랍비들에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알려주었어요. 베들레헴 동네에. 그런데 태어나는 사람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통치자, 왕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의 근본은 이 땅이 아니고 천국에, 하늘나라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분은 있었다. 상고 태초에 영원한 분이다. 그분이 바로 아기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 박사들은 이제 안내를 받아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는데, 가다 보니까 저 먼 곳에서 인도하던 별이 다시 나타나서 그 박사들을 인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별을 따라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별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별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은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 저쪽에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통치자로 오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랑하시고 보호하시지만 예수님을 거역하고 마귀 편에 서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다 무찌르고 멸망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잘 섬길 때 주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고백한 내용을 보면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경배해야 돼요. 그분을 만나면 절을 하고 엎드리고, 그분은 높이고 나는 낮아지고, 예배, 경배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러 가지 부귀영화를 누리고 해볼 것 다 해봤는데 솔로몬이 결론이 내린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다시 말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복된 길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고하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실제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어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는 것이 나의 행복을 위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다 보면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영혼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의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보고 구세주가 탄생하심을 보고 경배하러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경배, 예배드리는 삶이 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유대의 그 율법 선생들을 통해서 베들레헴 동네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알고 거기를 이제 가게 되는데 별이 다시 나타나서 인도하니까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면 동방 박사들의 그 표정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무엇을 보고 기뻐해야 되느냐?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도와줄 것을 믿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준 것을 보고 기뻐하고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앞으로도 도와줄 걸 믿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위안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무엇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잘 안 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라 그랬거든. 아멘. 네. 기뻐하다 보면, 예배 드리다 보면, 찬양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일이 술술술 축복의 길로 잘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박사들의 경배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볼 텐데요. 메시아를 찾아 경배한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겸손한 자세로 경배를 드렸습니다.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마태복음 2장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러니까 거기 찾아가서 마구간 찾아가서 누구에게 경배했다는 거예요. 마리아 남편도 아니고 어머니 마리아도 아니고 아기께 경배했다는 거예요.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경배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를 섬기고 예배드리고 경배 대상이 사람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신이신 그 하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사람에게 경배하고 사람을 신으로 여기고 이렇게 섬기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친구가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인데 신상을 만들어 놓고 느부갓네살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라고 하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거기에 절을 하겠어요? 우상에게 절을 하겠어요? 사람에게 절하겠습니까? 사람에게 경배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 경배하죠. 동방박사들이 먼 곳에서 와가서 나이는 많은데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메시아시고 그분은 원래 아기로 태어났지만 원래는 태초에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신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여기고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감사하고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한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아멘. 그래서 구약시대에 제사 드릴 때도 정성껏 이렇게 제사를 드려요. 말씀대로 흠없는 것으로 다 이제 번제, 화목제, 속죄제 이런 제사를 잘. 신약시대에도 우리가 지금 예수님 모시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나 혼자 인간들만 모여서 예배 드리지 말고 내 속에 누구를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신의 도움으로 실력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과 함께하여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말씀에 아멘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장소 와가지고 말씀을 귀로 안 듣고 다른 생각만 하고 다른 행동을 하면은 정성껏 예배가 안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아들 가인도 제사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와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거예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은 것이. 왜냐? 정성이 없으니까. 하나님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마음에 맞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하게 됐는데 이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 예수님을 찾아오는 일에 빈손으로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께 구원자 예수님께 드리려고 미리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그 손에 예물을 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주일에 올 때 주일 헌금 있죠? 빈손으로 오지 말고 3,000원이든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빈손으로 오지 말고 감사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 읽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웰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3대 절기를 지킵니다. 무교절, 맥주절, 초막절. 네?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이렇게 부활절을 지킨다. 맥주절. 그다음에 보리농사 잘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 맥주절, 오순절. 그다음에 초막절은 이제 추수감사절. 1년 농사 잘해서 곡간에 겨울에 먹을 곡식을 잘 저장하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절기를 지키게 됐어요. 6월절, 맥주절, 초막절. 그런데 그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신명기 16장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이 이제 그 6월절하고 똑같아요. 무교절, 77절, 오순절, 맥주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분에서 여호와를 비옵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비옵지 말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몸도 와야 되고 마음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이 물질도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드린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면서 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 하니까 이 헌금을 들고 나오는 거죠. 다 말씀에 입각한 그런 행동들이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때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헌금을 폐하지 아니하셨어요. 오히려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심으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헌금할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한번 보시면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헌금을 누가 정성껏 드리는가 보시는 거예요.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어요.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지금으로 말하면 뭐 그 동전 조금이니까 조금 넣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적게 냈다는 거. 많이 넣었다는 거. 많이 넣었도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5만 원 한 것보다 돈 없는 할머니가 3,000원 한 것을 더 크게 보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의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을 예수님은 그렇게 칭찬하시고 교육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방박사들을 본받아서 경배도 하고 예물을 가져왔듯이 우리 하나님께 예물도 정성껏 드리면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신문대로.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쭉 보면은 이렇게 쭉 말씀하셨어요. 그 헌금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9장 5절 쭉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이 연보는 헌금을 가리키는데 복된 예물을 가리키는데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라. 토요일날 금요일날 주일에 이렇게 무엇 드릴 것을 미리 준비하고 주님께 와라. 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영원히 천국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자기가 죄 있는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원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의 피공로로 진실로 믿는 사람에게 그 자격을 줘요. 하나님의 자격을 줘요. 그러나 이 땅에서 축복을 받고 천국에 와서 상 받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이 다 다르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번 따라서 해봐요.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 성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지옥 가냐 천국 가는 것은 다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면 지옥에 가버리니까 사람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를 구원자로 믿으면 구원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나 공의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충성 봉사했는가에 따라서 공의롭게 정확하게 상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도 안 드리고 범죄하면 칭찬해 주는 거예요. 징계를 하는 거예요. 징계를 하는데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가 몇 가지가 있느냐? 따라서 봐요. 칼, 기근, 전염병, 짐승. 이 네 가지로 사람을 이제 쉽게 말하면 고난으로 주어가지고 하나님께 이르는 거예요. 칼이라는 것은 나의 적이 많이 있어가지고 나를 괴롭혀. 싸움이 일어나. 분쟁이 일어나. 회사 가도 직장 동료 중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생기게 해. 그러면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그 동료가 다른 데로 가버리든지 나와 화해를 하든지 내 편이 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혼을 했어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남편이 괴롭히고 아내가 괴롭히고 자녀가 괴롭히고 부모가 자녀를 괴롭히고 이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그게 징계예요. 징계. 그런 때 회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근으로 하나님이 징계를 하는 거예요. 기근은 물질이 없어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할 일을 못하고 그냥 집에 가만히 있어. 물질이 없어버리니까 친구도 다 떨어져. 그거에 하나님의 징계인데 그럴 때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바로 서면 물질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몸이 아프게 해요. 전염병으로 질병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거. 범죄하는 경우. 그러니까 38년 된 환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따라서 봐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이 몸이 병이 들고 아프게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몸이 아플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로 서면 건강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짐승으로 사람을 괴롭히는데 사람들은 인격을 가지고 양심적으로 나와야 되죠. 그런데 나를 대하는 사람이 짐승같이 막 나를 괴롭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징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공산주의 저 북한 공산당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편안하게 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잖아요. 이 공산주의는 하나님 신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배도 못 드리게 거기는 그 기독교 종교 생활도 못하게 하는데 계속 괴롭히잖아요. 그런 짐승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내 주위에서 나를 괴롭히는 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나깨나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배드리고 잘 하나님을 섬길 때는 칼, 기근, 전염병, 짐승 같은 이런 괴롭히는 사람을 다 걷어가니까 영혼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한 솔로몬 왕이 고백한 것이 인생에 정말 그 참된 사람의 마땅한 도리는 무엇이냐? 이 화려한 것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향락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이 마땅히 살아갈 도리다. 이렇게 결론을 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도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역 마치고 숨을 거둘 때 솔로몬 아들에게 유언한 것이 뭐냐? 너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맡긴 일을 잘 감당하라. 강하고 담대하여 산의 대장부가 되어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또 하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잘 경외하고 지키라. 그러면 너희 하는 일이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유언했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내가 너에게 분바 모든 것을 따르세 봐요. 가르쳐 지키게 가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여서 도와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 할 것 없어요. 성경을 잘 읽으시고 성경 말씀 배운 대로 잘 순종하고 예배에 성공하면 직장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보고 그 자리까지 왔는데 무엇을 했느냐?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무엇을 드렸어요? 가지고 온 선물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물이 무엇이냐 하면은 첫 번째가 뭐예요? 황금. 그 11절에 나오죠? 마태복음 2장 11절에 예물 처음 드린 것이 뭐예요? 황금을 드렸습니다. 황금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변치 않고 가장 귀한 것인데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변함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변함없으신 왕이십니다. 그런 뜻으로 황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황금은 변치 않는 믿음을 상징해요. 우리가 진짜로 믿어야 할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아기 예수님 구원자시고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로 황금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동방박사가 드린 황금 그런 예물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고 가장 귀히 여기고 진짜로 구원자로 나의 생명 은혜로 믿을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신앙의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드렸어요? 유향을 드렸어요. 유향을. 이 아기 예수님은 우리 같은 인간이 아니고 신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신의 성품을 가졌습니다. 이런 의미로 유향을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배의 대상입니다. 이런 의미로 유향을 드렸습니다. 유향은 외국에서 생산되는 가장 귀한 기름, 엄청나게 값이 나가는 그런 기름입니다. 그것을 드렸어요. 아무튼 값진 것을 아주 엄청난 값에 그것을 예물을 드려요. 그만큼 예수님이 귀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의미로 유향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확실히 알아야 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겠어요?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에 못 박겠지만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주실 줄. 그러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부활시켜가지고 우리의 주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그 구원자로 삼아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돼요. 우리의 주인 예수님, 예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귀담아 잘 듣고 아멘하고 실천해야 되고, 예수님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우리의 구원자,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메시아로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뭘 드렸어요? 몰약을 드렸어요. 몰약. 이 몰약은 아주 귀한 이제 향기나는 그런 이제 향초에서 이제 뽑은 그런 액체인데 방부제로 쓰여요. 방부제. 시체를 썩지 않게. 그러니까 예수님, 아기 예수님 오신 분은 나중에 죽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몰약을 이렇게 드렸어요. 값비싼 방부제 시제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죽으실 분, 그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죽으셨냐?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시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것을 그렇게 이제 미리 준비하여서 몰약을 이렇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아주 값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만큼 구원자로서 귀하고 아주 소중한 분이라는 그런 의미로 박사들이 그 예물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 동방박사들을 본받아야 되는데 먼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소와 관계없이, 거리와 관계없이 예배 드릴 때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시고, 예배 드릴 때도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시고, 어디에서나 주님 만나기를 사모해서 그 먼 곳에서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찾아온 것처럼 우리가 항상 간절히 주님 만나기를 사모해야 돼. 주님을 만났으면 예배를 잘 드려서 경배를 올려야 돼. 그 다음에 예물을 잘 이렇게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또 추운 날씨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실 줄 믿어집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해서 지혜를 구하니까 부귀영화 다 주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하시고 꼭 예배 드린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예배에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